우리 같은 죄인도 독생자의 생명을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뜻깊은 주일이죠. 중세에 어두웠던 시기,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 그 어두운 캄캄한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외쳤습니다. 마침내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95개의 조항 논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불길, 그 물결이 어언 500년이 흘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핍박했죠.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 굴하지 않고 개혁을 추구해갔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른 개혁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와 타락에 대항하고 거역했던 그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 불렀고 그들이 만든 교회를 개혁교회라 불렀습니다. 이 개혁교회의 특징이 뭐냐? 개혁교회의 특징은 스스로 끊임없이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끊임없이 개혁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개혁교회를 한국에서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보통 기독교 그럴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종파를 다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등등. 자, 그런데 이 개신교라 우리를 부르는데 이걸 개신교라가 뭐냐면 개혁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개혁교회. 그러므로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스스로 개혁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팎에서, 특별히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교회 내부가 아닌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한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외침은 이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내부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개혁하라는 겁니다. 이 외침을 들을 때 괴롭죠. 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면이란 건 이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당신들 개혁해라 라고 비판의 소리를 일반 다른 종교에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향해 개혁해라, 다른 종교를 향해 개혁해라 하진 않는데 교회를 향해서는 개혁하라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걱정하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더 많이 걱정을 하죠. 여러분, 왜 다른 종교에게는 개혁하란 말을 안 하는데 교회에게는 개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 기대냐?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과 기대가 교회 밖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말 안 하잖아요.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말해보다가 이 듣지 않는, 기대할 수 없는 애에게는 아무것도 이야기도 하지 않지만 기대하는 아이에게는, 자녀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이 밖의 세상, 믿지 않는 저 불신의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개혁해야 되느냐? 여러분, 뭘 개혁해야 될까요? 교회가?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하고 변화돼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사람이다.
성도가 개혁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꿔야 될 것, 개혁해야 될 것 단 하나만 딱 선정해서 바꾸자라고 한다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우리 자신들, 성도 자신 변해야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그 어두운 시대를 끝내려고 하는 이 종교개혁을 외치던 그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을 해가면서, 저항을 해가면서 외치던 5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이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들이 이렇게 5가지를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 교리와 전통, 예식, 예배 형식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또한 사람의 행위와 공적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과 대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조직 속에서 로마 교황이 중심되어서 사람이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생명을 걸고 그들의 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예배 형식을 바꿨습니다.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 형식으로, 그리고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각국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고 출판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을 고쳤습니다. 잘못된 예배 형식, 부족한 예배 형식은 시대를 따라서 바꿔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꿔가는 모든 것들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외형적인 거죠.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바꿔옵니다. 17세기에 바꾸면 17세기에 있던 그것들을 그대로 18세기에 답습한 게 아니고 18세기 되면 또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역에 맞게, 사람들에 맞게 또 예배 형식도 바꾸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꾸 교회 밖에서 개혁을 하고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계속 바꿔가고 있는데 왜 바꾸라고 그러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바뀌어야 될 단 하나가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안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교리, 아무리 좋은 예배 형식,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바꿔놔도 똑같더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칼을 의사가 잡으면 수술칼이 되지만,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강도가 칼을 잡으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정말 바꿔야 된다라고 하나만 중심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뭘 바꿔야 된다고요? 사람을 바꿔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의, 종교의 개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심령,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바뀔까 하는 겁니다. 많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본문과 바울을 통해서 2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신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자, 먼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 분. 본문을 보면,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지고 있던 행동 원칙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데살로니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가지고 있던 행동 원칙인데, 제가 한 3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고난과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자. 둘째는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베풀자. 셋째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당연한 고난, 핍박, 박해 오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밤낮 일하면서 그들이 번 돈을 가지고 자기들도 쓰지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나눠주고,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섬겨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너희를 섬겼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간데?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인정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했든 간에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부모처럼 우리를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사람의 수준을 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 바울, 그 일행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어두운 데살로니가 이 사회에 빛과 같이 사람이 아닌 천사의 모습처럼 그렇게 다가갔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신이다. 그래서 제가 세자로 줄여봤습니다. 마감신. 우리 하나님은 마감신,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신이다. 감찰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조사하듯이 면밀히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우리 행동뿐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그냥 쓱 지나서 보는 게 아니라 조사하듯이 면밀히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마음 중심까지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 길손이 배가 고팠습니다. 배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배밭 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배가 누렇게 맛있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배밭으로 들어가서 손을 뻗어 배를 따려고 하는데 그 배나무 밑에 풀들이 있는데 아주 작은 벌레가 풀을 갉아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 손을 멈추고 그 풀벌레를 보는데 그 옆에 사마귀가 살금살금 풀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를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이 사마귀를 낚아채려고 딱 날기 직전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레는 풀 먹느라 정신없고, 사마귀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풀벌레 먹으려고 막 쫓아가고, 새는 지금 사람이 지금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배 채우려고 이러고 있다. 이야, 이 참 가련한 미물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그 뒤에, 그 길손 뒤에 한 사람이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배밭 주인이 배도둑을 잡으려고. 근데 길손은 모르고 있습니다. 미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더라. 똑같더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는 것, 조사하듯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악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악인은 이렇습니다. 시편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시편 73편 11절이라든지 잠언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 알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한 악인은 뭐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그의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는 다 이걸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인정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과 보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번의 사랑을 베풀지만 1000번의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고 용서를 베푸는 동안 참지만 결국은 한 번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1000번의 사랑 속에서도 마지막에 한 번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눈앞에 사는 것처럼 조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 교회에서 나온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 구제의 대부분이 식량 배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했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삶을 사모했기에 그 재산을 교회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도 됐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그 구제의 은혜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도 밭을 팔자. 우리도 팔아서 교회에다 드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자. 이 정도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 밭을 팔았는데 금액이 컸나 봅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 일부를 가지고 남편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가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자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의 부인 삽비라가 왔죠.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물어보죠. 이게 남편이 가져온 게 전부냐? 전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죄가 밭을 판 돈 일부를 숨긴 게 그들의 죄가 아니고, 그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거짓말할 수는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은 지켜보거나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맞습니다, 이게 일부입니다라고 했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1절의 말이 중요합니다. 이 일 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들여다보시고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우리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출세의 가도를 다 포기하고 그가 정말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처럼 핍박하면 핍박당하고 욕하면 욕 그냥 듣고, 그러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 대하여 그는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순교, 유대인들과 스데반 간에 설전이 벌어졌고 스데반이 오직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를 할 때
사람들이 저놈은 다 죽어야 될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던져 죽이기 전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 이 죽음은, 이 살인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 발 앞에 던졌습니다. 스데반을 돌 쳐서 죽여도 정당하다고 증거해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다 죽여야 되는 것이 맞다. 교회는 악수 싹을 자르고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당시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 저런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땅, 시리아의 그 다메섹에, 오늘날 다마스커스,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다메섹 다 왔을 때 주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심판하러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를 없애게 나타나서 없애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셨고 용납하셨고, 놀라운 것은 그에게, 핍박자 박해자 없어져야 될 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 주님을 만난 이 은혜, 주님을 자기를 용서하시고 사명자로 사도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 체험이 너무나 감사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로 나를 세워주셨다.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체험, 바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지식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죠. 사랑의 만남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월터 방겔린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아동 작가입니다. 1980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최고의 동화 작가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가 쓴 이야기 속에 자기 아들과 관계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그의 아들이 9살 될 때, 하루는 그 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아들을 불렀죠. 이야기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오직 사랑으로만 너를 키웠지 않니? 내가 너를 때린 일이 없었다. 그러나 도둑질이 나쁘고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오늘 너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심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질이 끝난 후에 이 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가서 울었습니다.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아파했겠어요. 그 아들의 고통을 보기가 힘들었던 거죠. 나가서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자란데 정말 멋있게, 정직하게, 의젓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묻죠. 야,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정직하게, 의젓하게 자랐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내가 아빠에게 매를 맞은 그날부터 나는 바뀌었어요. 그때 엄마 이야기가 그겁니다. 야, 너희 아빠가 때린 매가 정말 아팠나 보구나. 아니요. 엄마, 나는 그날 문 밖에서
울고 계시는 아빠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를 때리고 심하게 때리고 가슴이 아파 문 밖에서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헉헉거리는 울음소리,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땅바닥에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아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거죠. 아들은 아픈 매보다 때리고 나서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 자기 자신을 더 아프게 한 거예요. 결심한 거죠.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형벌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아들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그 눈물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후에 그는 그렇게 변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울었다, 그런 표현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묘사는 없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 옮겨주세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합니다. 그 침묵의 커튼 뒤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침묵하는 그 아버지, 그 눈에 흐르는 눈물, 떨어지는 눈물이 느껴집니다. 누구 때문에 울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침묵하고 울었냐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했기에 독생자가 땀이 피가 되도록 아버지라고 기도해도 침묵하시며 울고 계신 거죠. 또 한 군데를 봅니다.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절규를 들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커튼 뒤에서 말없이 흐느끼며 눈물을 쏟는 아버지를 느낍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누구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파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성가대의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은 육체가 찢어져 피가 떨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져 마음속에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변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나를 버리고
사람을 섬기며 베풀고 성도뿐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야, 그렇다, 저게 교회다, 저게 성도다 라고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슨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아니, 뭘 결단해야 됩니까? 기념주의를 지킨다고 교회가 바뀝니까? 예배 형식을 또 바꾸고 뭔가를 또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꺼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변하게 될 것이고, 교회도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와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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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하나님, 저 밖에서 교회를 향해 외치는 너희들 변해라, 개혁해라 하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여, 들을 길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부르시죠.